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아멘. 자, 오늘은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의 그러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생각지 못한 그런 절망의 환경, 그러한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절망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이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망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절망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이 사울과 많은 원수로부터 절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과 많은 원수로부터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18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절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윗은 절망의 그 위기를 어떤 힘으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였을까요? 권력, 물질, 사람의 힘? 아닙니다. 절망의 위기에 빠진 이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망의 위기를 이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다윗이 먼저 어떠한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절망의 위기에 빠진 이 다윗이 어떤 힘을 가지고 절망을 이겼는가 함께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절망의 위기에 빠진 다윗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의 18편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원수의 핍박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절망의 고통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구나. 이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른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줄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힘들었는지, 절망의 감옥 가운데 완전히 이 사망의 줄이 그를 얽고 있잖아요. 이 불의의 창수가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면서 그런 지옥의 줄에 완전히 묶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감옥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엄청난 이 고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있잖아요. 이 절망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망의 줄이 그를 완전히 얽어버리고 이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였으며 또 서울의 줄이 그를 완전히 묶여버렸고 사망의 올무어 가운데 갇혀서 그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완전한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은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있잖아요. 이 다윗이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긴 그 비결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절망의 위기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절망을 어떻게 이겼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절망을 이긴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러한 명예가 아닙니다. 다윗이 절망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다윗은 절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힘은 원문으로 깨보라라는 뜻입니다. 깨보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런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절망을 이겨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딱 붙잡히게 되면은 있잖아요.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신 힘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1년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끝까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한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신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과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러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이러한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한 이 힘을 가지고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부어 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힘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은 사랑과 힘의 비례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 말씀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면 힘 생기지 않습니까? 힘 생기죠.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있잖아요. 절망을 이긴 이 베드로의 말씀에 그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이 함께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절망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사랑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하였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절망을 이긴 베드로,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부족하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절망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D.L. 무디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때부터 능력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한란 박사님 아시죠? 이 김한란 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일 때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절망을 이긴 것처럼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반드시 주어서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면은 8개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2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8가지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런 피난처 되는 주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절망에 절대로 정복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절망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피할 나의 바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절망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이 말은 절망의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이 말은 절망을 물리치고 이 뿌리라는 승리를 말한다. 승리를 주십니다. 이란 고백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산성되는 주님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피난처된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절망을 이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절망을 이겼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다윗은 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정말 1대1의 대결 속에서 정말 상대도 되지 않고 완전히 박살나버릴 이 다윗이 있잖아요.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의 1대1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100%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비록 어리고 정말 전쟁에 나간 경험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이 거인을 향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간 거예요. 나가기 전에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힘을 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있잖아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막 돌리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버리고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였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만 지어주는 지고 가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68편 19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 아들이 절망에 빠지고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였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절망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압축해서 세 가지로 말하면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을 때 또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절망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질 때마다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절망을 이긴 거예요. 여러 나에서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고 괴로워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왕국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힘을 얻고 건짐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보세요.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져 주셨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에 빠져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면은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반드시 어떠한 환난, 어떠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응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자, 화면을 보시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1, 2, 3 제가 체크를 해놨죠. 자, 1번과 3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강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것.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까? 그 이유는 2번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준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러한 절망을 정복한 하나님의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잖아요. 성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안전뱅이 그 장소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가려고 하니까 한 푼 달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뭐를 얻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안전뱅이가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절망을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힘으로 절망을 이기자. 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절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망의 위기가 왔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나의 힘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의 위기를 이기고 모두가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절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절망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함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절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터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절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